창세기 31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반을 떠나 이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아가라.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절, 2절, 3절 본문에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창세기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본토 친척 족속 고향 땅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하시고 야곱에게는 이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것도 떠나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특징은 다 떠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돌아갈 곳보다는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살 곳이 된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또 몇몇 분들은 한국에 또 귀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타주로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을 옮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3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사 보내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2부 예배 가운데 내가 이사하려고 기도했는데 아직 음성 듣지 못했다. 아직 갈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 듣고 가시길 바라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달라스로 이민 오기를, 이사 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타주에서 보시고 오셨다는 분들, 기도 정확하게 하고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떠남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3절에 떠남과 돌아옴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떠남과 돌아옴은 장소적인 것도 있지만 관계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 떠날 때는 정말 큰 뜻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떠나야 되는데, 관계에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관계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라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한풀이를 어디에 해놨냐? 아내들에게 하는 본문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내한테 장인어른 흉을 이 정도 볼 정도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그것도요, 보세요. 참 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가, 아버님이 이러셨다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그대들의 아버지가, 지금 계속 5절에도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 사실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자기의 형 에서도 속이고 도망쳐 왔어요. 자기의 유일한 피부치 아버지는 사실 지금 라반이에요. 근데 이 라반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들의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 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반과의
어려움이 라반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자기 인생 가운데 아내를 한 명만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한 분만 모시고 살아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셔갖고 하루아침에 두 아내가 생기고 비라와 실바까지 거느리냐고 내 아내를 섬기는 거랑 거의 같은데, 여러분 어떤 남자분은 행복했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직 인생을 모르시는 겁니다.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네 명을 모시고 사는, 어렵죠. 그러니까 라반이 품삯도 일한 거의 대가도 내 가정도 그냥 하루아침에 2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내 삶에 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독이 포이즌이죠. 포이즌. 근데 오늘 제가 영어 제목으로 Toxic people around me. Toxic people. 톡식. 여러분, 톡식이 뭐예요? 독성이 있는, 이런 거죠. 언어에 독성이 있고 행동에 독성이 있고 삶에 독성이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를 슬프게 하죠.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역자들과 계속했던 북클럽이 있는데 그 북클럽에서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책이에요. 게리 토마스라는 사우스웨스턴 나온 목사님이시자 미국 목사님이시자 상담가이시고 또 교수님이시기도 한 게리 토마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을 좌절시키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는 혹은 그녀는 당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이다. 우리의 진을 빼고 우리의 품위를 훼손하고 우리의 건전한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한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들과 싸우며 그들을 마음속에서 쫓아내려 애쓴다. 그들 때문에 잠을 설친다. 여러분, 잠 못 자게 하는 사람 있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은 러브스토리지만 달라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나한테 사기친 사람, 나한테 독이 되고 떠난 사람이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잠을 설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즐거움과 평화를 빼앗긴다. 그들은 영적으로 우리를 더 연약하게 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을 침범하여 예배를 근심과 걱정의 시간으로 바꿔버린다. 그들은 뭐와 같은 존재들이다? 독과 같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돼요. 묵상이 돼요. 왜요? 마음의 상처가 있고 힘들거든요. 막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녀는 그 사람은, 그 남자는 비즈니스 파트너든 뭐든 어떤 사람이든 지금 여러분에게 독소를 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런 글귀가 참 좋아서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또는 신앙인들을 향한 가장 교묘한 공격은, 잘 들어보십시오, 독이 되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우리의 뭐에 집중된다? 죄책감에 집중된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보살피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함정을 피해 자유를 얻어야 한다.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이런 반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 자리를, 그 관계를 뜨는 법을, 떠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게리 토마스 이 작가는 성경적인 근거로 그런 독이 되는 관계는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파격적인 이야기죠. 왜 그랬는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체를 보니까 41번의 사례 케이스로 관계를 끊으시고 자리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당연히 중복되는 그 본문들이 있죠. 중복되는 이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걸 다 배제하고도 24번이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고 또 관계를 끊으신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 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우리와 더 있어 주세요 할 때도 예수님은 끊으시고 산으로 들어가시거나 기도하러 가신 적이 있고요. 어쩔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독과 같은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그
논쟁에서 이기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시고 떠나셨다라는 장면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피하신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너희의 발을 먼지를 털어버리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하러 피하라.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더라. 요한복음 11장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오늘 창세기 31장 3절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떠나라고 하실 때 그때 떠나세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쉽게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타이밍을 아셨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며 그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것이지 내 인생에 독이 퍼지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저 왜 내가 그 독까지 품어주지 못했을까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더 그 사람의 독을 머금어주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러다가는요 우리는 그 죄책감 그 독에 빠져 내 몸과 영 생활과 삶에 퍼진 독에 잠겨 죽고 말 겁니다. toxic people, toxic situation을 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앞에 가로막힌 담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한마디로 담. 절 따라서 담.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담. 저 사람 때문에 나 담 걸렸어가 담이 아니라 이 앞에 벽처럼 장애물처럼 생겼다 해서 담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독이고 두 번째는 담이에요.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누가 담이 됐고 걸림돌이 되었는가?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랬습니다. 17절부터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뭐를 도둑질했다고요?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라반이 쫓아오게 하고 담이 돼버리고 걸림돌이 된 것은 바로 이 라헬이 가서 드라빔을 훔쳤던 그 사건입니다. 드라빔을 한번 사진 속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드라빔은 이렇게 생겼어요. 손에 있는 작은 우상 모형 덩어리예요. 저렇게 손에 쏙 들어가거나 혹은 품에 안을 정도의 한 30cm 길이 정도 되는 아니면 혹은 더 작은 이 자기의 섬기는 우상의 아이돌의 이미지를 저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 마패처럼 호패처럼.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image of idols 정도로 이제 그냥 해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테라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 테라핌을 그대로 한국어 성경에는 드라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테라핌을 히브리어인데 어떤 학자들은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근거하는 테라피 여러분 피부 테라피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의 드라빔 테라핌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테라핌은 테라핌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단어가 테라피랑 상관없지만 이 지금 라헬에게 마음의 테라피는요 우상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드라빔 갖고 가면,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질문하잖아요. 무인도 갈 때 뭐 하나 들고 가시겠습니까? 라헬이요. 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다시 못 온다면 뭐 가져갈까? 이거 드라빔 가져가겠다. 이거 우상, 요거 모형 가져가야겠다. 고대 근동에서 이 테라핌은 가문의 수장, 가정의 수호신을 상징합니다. 마치 지금의 부모가 죽어서 모든 유산을 이 사람에게 넘겨줄 거다 하는 도장 찍은 공증받은 유언장과도 같은 그 증표가 이 테라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라헬과 레아가 머리 끄댕이 잡고 싸웠던 게 뭐예요? 합한 채. 그 당시의 정력제, 그 당시에 그 아기 낳게 해준다는 그 합한 채를 갖고 레아와 라헬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아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합한 채 믿었던 레아와 라헬처럼 지금도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나는 그 길에 야곱은 많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지금 라헬은, 아 그래?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이 우상신이야 하고 들고 갔다라는 게 바로 테라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인생의 합한 채, 여러분 인생의 테라핌을 붙잡느냐고 남편의, 아내의, 자식의 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붙잡는 테라핌 때문에, 이 드라빔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담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축복하는 건 누군가에게 담 걸리게 하는 담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담과 그 벽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덕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곧은 마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결국 나에게는 덕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와 닿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에 분명히 나에게 독이 됐던 사람인데, 분명히 나에게 담과 같은, 벽과 같은, 장애물과 같은 존재였는데 내 인생 가운데서는 결국 하나님께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덕이 되게 했던 사람이다. T.S. 엘리트라는 이 영미 문화권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웨이스트랜드, 황무지 시. 여러분 아마 영미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T.S. 엘리어트 할 텐데, T.S.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해악의 절반은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해악의 절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의 죄성은 나를 너무나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합니다. 나를 우상화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 나의 죄성이 나를 너무나 중요한 존재로, 나를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내 주변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안 좋아해? 아니 나 정도면 되게 괜찮잖아.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하면 나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남자야, 여보. 뜨끔.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철없을 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보, 나 정도면 괜찮은 여자야. 어디 가서 찾아봐라, 나 같은 사람 있나.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싫어해? 이상한 사람이네. 그치? 너무 연기를 잘하는 것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 가끔.
막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잖아. 옆에서 동조해줘야 돼. 그럴 때 그죠? 막 그래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자기를 조금 싫어하면 완전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야. 그냥 이 사회에서 달라스에 없어야 되는 사람 같아. 이게 뭐냐면 내가 자만해서 그래요. 내가 자만해서. 나를 싫어해? 나를 안 좋아해? 그럴까봐 여러분, 우리 남편 아내는 사실 여러분들 주변의 관계를 다 그렇게 나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해놓으면요, 자주 종종 부부관계가 더 어려워져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아내가 남편이 훈련 안 시키면 아무도 훈련시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굉장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맞아요. 예. 결혼 예비 학교를 하다 보면 제가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화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배우자가 바로 여러분을 성화시켜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다듬어 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독이 되든 담이 되든 그 사람 놓은 거예요. 떠나셔야 되면 떠나실 때는 떠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실 때 떠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제는 가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고 계시나를 느낄 수 있으려면 음성도 중요하지만 오늘 48절부터 55절의 말씀은요, 이 모든 가운데 라반과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는 못 읽어드리고요, 52절 말씀 보니까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53절 끝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를 맹세하고 54절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갔더라. 여러분, 자기를 욕했던 사람, 야곱이 우리 재산 다 가져갔어 우리 아버지 거 했던 형제들을 다 데려다가 같이 떡 먹고 같이 이렇게 파티를 하고 다 안아주고, 라반이 이제 일어나서 손주들 입맞추고 딸들 안아주면서 축복해주면서 보낸 화해와 화평된 가정의 마지막 모습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떠남입니다. 자녀들을 결혼해서 건강하게 떠나보낼 때 결혼식에서 축복을 해주죠. 결혼식에서 저주하는 부모님 있어요? 나 떠나서 잘 사나 보자 하면서. 아니잖아요. 그건 건강한 떠남, 그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독이 되고 담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 정말 내 영혼 생각하시다면 저 사람 독이 되고 담이 돼도 내 옆에 낫겠지. 목사님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기당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제가 이 뱅크럽시 파일하고 그 누구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셨다면 여러분을 다듬는 그 모서리 하나 끊어내실 때 하나님 그 사람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 원리를 보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나를 만져 가시고 다듬어 가시더라.